오늘 이 130편 역시 성전에 오르는 시편입니다. 순례 시편입니다. 그 저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신약적인 내용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시편이다. 어느 분은 구약에 감추어진 신약 그리스도의 대속과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하는 핵심적인 교리가 담겨져 있는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마틴 루터는 오늘의 본문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교리를 잘 담고 있다고 해서 바울의 시편이라 이렇게 불러요. 바울의 시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의 신학의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참 이걸 보면은 구약의 성도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원리는 신약과 구약이 동일하다. 믿음으로, 여호와를 바람으로, 사모함으로. 믿지 않고 어떻게 사모해요?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사모해요? 여러분, 바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를 사모합니다. 어디에서요? 깊은 곳. 1절에 보면 히브리어 문장 구조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명사, 전치사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깊은 곳에서 전치사구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강조형이에요. 정말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바다의 심연에서 아니면 그 높은 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깊은 수렁에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환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러한 음침한 골짜기, 정말 이 세상은 그와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아니하면 은밀한 미혹도 받고 또 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어둠의 세력들이 순간순간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말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기 쉽고요, 명예의 노예가 되기 쉽고요,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사로잡혀요. 생각이 시키는 대로 감정의 노예가 돼요. 감정 끌리는 대로 움직이려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진지하게 묻기보다는 내 감정이 가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끌려가기가 쉽단 말이죠. 참으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 유일한 분은 여호와여, 주여.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은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님에게만 사유하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 세상도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 자신은 깨끗하다고 보이십니까? 우리 자신은 대단하게 의롭다고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100% 의인이면 죄가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니까 감정의 노예가 되고 우리의 생각의 노예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또 받기도 하고. 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죄의 문제를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죄의 용서고 용서받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네. 마치 나는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무슨 덩어리인지 알지 못하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들이 얼마나 가까이서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하죠.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으로부터도, 우리의 가까운 식구들로부터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그런데요, 용서를 받게 되고 용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의 참된 기쁨과 평안이 오는 거지요. 이것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주를 부르짖습니까? 내가 이 어둠 가운데 이 정말 깊은 수렁 속에서 왜 내가 주를 부르짖습니까? 주께는 사유하심이 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애매한 고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하는데 또 불구하고 고난받는 경우, 오해받는 경우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해야 되지요. 그러나 많은 부분은 우리의 부족과 실수 때문에 또 우리가 당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때로는 묻지마 고난 같은 것도 있어요. 예, 정말 분명히 나하고는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있어요. 나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허용하는 거 아니에요. 허용적 주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필요하다. 예.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의 죄악을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그랬어요. 여기 죄악이라는 건 이니퀴리스, 복수형으로 묘사하는 명사형입니다. 이상하죠? 성경은 죄악을 하나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니퀴리스,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네. 하나만 죄를 범했다는 게 아니에요. 네. 죄악이라고 단수형 같은데 원어에 보면은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죄는 혼자 붙어 다니지 않아요. 네.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네. 그래서 한 가지만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죄가 더덕더덕 붙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이 누추하고 더러운 참 벌레 같은 이 죄악들을 깨끗이 사유할 때, 씻어버릴 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이런 것들을 사유할 때 우리는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평화가 오지요. 그런데 그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나라가 임하오시며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 때 그 안에 사죄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죄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죠. 자유와 해방, 안식과 평안이 사죄함에서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이 없다면 두려워할 일도 없어요. 불안해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데 뭐가 불안해요? 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행여 그것 때문에 오지 않나? 행여 그것 때문에 당하지 않나? 행여 그것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가 불투명한 건 아닌가? 이런 죄책감에 우리가 시달려요. 그렇다면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
죄책감의 끈을 끊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 마음의 감정의 상태는 항상 죄가 더덕더덕 붙어요. 죄의 사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걱정, 이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타인들에게 이것이 돌려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원망 불평이거든요. 그리고 짜증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죄책감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책감에서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스스로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깊은 곳에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실질적인 자격도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이기신 분이, 죄로부터 대속하신 분이 우리를 이런 죄 사실에서 끊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내가 부르짖나이다. 깊은 죄의 수렁에서 부르짖나이다. 사유하심이 당신께 있기 때문,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우리가 정말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슨 열심을 낸다고 그래서, 여러분 열심은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지. 열심을 내서 뭔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해방하고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죄의 수렁으로부터, 깊은 수렁으로부터 오늘날 사람들이 거기에 얽히고 섞여서 더덕더덕 붙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금방 근심이 오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좌절과 낙심이 오고, 금방 얼굴이 달라지고,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 죄의 사슬을 날마다 끊어버리지 않는 한, 오늘 끊어도 또 내일 또 오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매순간 끊는 거예요. 이건 누가 끊을 수 있다고요? 죄를 이기신 분, 죄가 가져다 드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하신 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죄를 대속하신 분, 여러분 그분에게 사유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한 중요한 이신칭의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나와는 신앙의 구약의 유인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으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물론 제사를 드리지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네. 제사를 통해서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더라. 그 다음에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어린 양 그 보혈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주께 사유하심이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부르는, 지금 이 시인이 시편 기자가 부르는 주는 여호와예요. 야훼 하나님만이 사유하심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에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는데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어떻게 사유하시냐 이 말이에요. 참 놀랍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가. 여기 해답이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죄를 사하실 그 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죄를 사하겠노라. 네 죄가 다 사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아야 내가 비로소 사유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왕이 내 죄를 면하노라 하고 딱 말씀하고 방을 딱 써붙이고 그래야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애타게. 파수꾼은 누굽니까? 성을 밤중에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잠도 못 자고 계속 지키는 거예요. 아침이 빨리 와야 돼요. 그래야 교대하고. 예. 그래서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밤중에 적들이 올지도 모르는데 이 지금 이 깊은 밤중에 위험천만한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보다 더한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군대를 갔다 와보시면 알지만요. 밤중에 보초 서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잠도 못 자는 것도 그렇지만 무서워요. 저는 백령도에 근무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예. 북한에 적기도 나타나고 돼요. 적기도 나타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근무할 때. 예. 백령도 적기 출연이라고 광고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광고가 아니라 뉴스 큰 기사. 그때 제가 근무했어요. 밤중 되면요. 예.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바로 옹진군 그 앞바다에서 예. 북한 괴뢰군들이 예. 잠수정 타고 와가지고 살짝 은밀히 와서 우리들의 목을 베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사실같이 또 느껴져요. 너무 눈에 쭉 보이거든요. 예. 그들의 움직임이 보인가. 그러니까 밤쯤 되면요. 정말 소름 끼치고요. 조금만 뭐가 푸석하면요. 긴장이 되고요. 빨리 아침이 좀 돼야지. 예. 그렇게 기다리는 건 뭐냐면 그보다 더하다는 것은 하나님 빨리 내 이 죄로부터 나를 씻어주세요. 빨리 끊어주세요.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시달립니다. 불안합니다. 예. 여기 기다린다는 말은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말은 이 기다린다는 동사의 문자적인 줄로 묶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줄로 묶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한편이다. 그래서 기다림과 소망은 같은 단어예요. 동의어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가 기다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7절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인자하심은 헤세드예요.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방법이 풍성한 속량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는 계속 실패해요. 그런데 실패하지 않는 언약을 맺은 나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것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 주시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주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야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 괜찮아 네가 좀 부르짖는다고 회개한다고 아이 괜찮아 그게 아니라 내 대신 그 죄값을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는 거. 그래서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는 거. 내가 감옥에 빚을 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빚을 못 갚아요. 도저히 갚을 길이 나는 없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대신 죄값을 빚을 갚아주고 나를 창살해서 감옥에 창살해서 건져내는 거 속량이에요. 하나님은 매일 실패하는 이스라엘, 매일 실패하는 나를 어떻게 해요? 풍성한 사랑으로 사유하시기 위해 죄를 용서하시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는 분이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우리의 죄값을 친히 자기의 몸으로 속량하실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죄로부터 어떻게 돼요? once for all 영원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의 보혈로 우리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씻겨지는 게 아니라, 괜찮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죄의 삭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치러주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고난과 고통과 보혈, 자기의 죽음, 생명으로 나를 지금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값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의 창살에서 문을 열고 우리를 어떻게 건져낼 수가 있어요. 왜? 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내 대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내 대신 죄를 뒤집어 쓰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거룩한 교환이라고 마틴 루터는 부릅니다. 오늘 이런 거룩한 교환이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의 절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once for all, 영원히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죄책 가운데에 때때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구속을 믿으시고 그의 인자와 자비하심 사랑을 믿으시고 unfailing love를 믿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주님이 나를 씻어주시도록 보혈을 철철 보혈로 오늘도 내 더럽고 추한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풍성한 plentiful이라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는 plentiful, 풍성한 redemption. 이것은 담이요,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해요. 오늘 씻어주고 내일 아유 부족해서 못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바로 이미 그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좌우인방에 바르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상기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요 또한 대속의 은혜를, 그 피를 믿음으로 내 가슴에 바르는 거예요. 바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렇게 불렀어요. 로마 3장은 내가 계속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져 버렸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 속량이 나오죠. 여기 오늘 여러분 이 7절과 8절에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리로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기 본문에 로마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면 죄의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숨는 것으로부터, 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무화과 나무 옷을 벗겨버리시고 가죽옷을 다 입히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약화됐다는 증거입니다. 불안합니까? 염려가 옵니까? 근심, 걱정이 옵니까? 짜증이, 원망, 불평이 옵니까? 믿음이 약화됐다는 증거예요. 속히 여기 오늘 시편 기자처럼 성전에 오르면서 이 노래를 부르십시오. 주여, 주에게 사유하심이 있고 주의 인자하심과 속량하심을 내가 기다리나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강력하게 기다리나이다. 나를 이 죄의 사슬로부터 주의 이름으로 깨끗이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를 노래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죄를 싸워서 이기고 죄로부터 자유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한날 더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